찬송하시겠습니다. 330장 찬송가 330장입니다. 오는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진리의 빛긴 벽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내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38절 말씀까지.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무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소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로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느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질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앓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1월달에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았는데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뮤지컬처럼 만든 그런 영화인데 아주 추운 겨울날 그냥 눈만 탁한 그런 장소에 이 안중근이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몇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네 번째 손가락 한마디를 이제 자르는 단지 동맹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렇게 손가락을 잘랐어요. 일부러 어떤 일을 하다가 잘려진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 손가락 한마디를 자르는 어떻게 보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그리고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결심했을 때 내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결심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취미생활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남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조차도 내 한 목숨 다해서 또 내 모든 일생에 한 번 사는 거잖아요. 한 번 사는 이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다가 두 번째 여행부터는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독자적으로 이제 다른 동역자들을 세워서 선교 여행을 2차, 3차까지 하게 되고 3차 마무리하는 단계 속에서 바울이 결심한 바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고 이 오순절이 되면 유월절과 더불어서 밖에 나가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찾아가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순절 같은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교에 있어서 두 번째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라고 합니다.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한국에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많고 지금도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많은 외국인들이 있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또는 결혼 때문에 들어온 외국인 여성들도 있고 다문화 가정들도 이제 이루고 있는데 가서 또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 이 한국까지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 지금 바울이 마지막 3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 이제 내일 이제 또 새벽에 보는 말씀이지만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심지어는 어느 선지자가 이제 예언을 하잖아요. 바울의 띠를 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꼭 올라가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가 목회자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제 새벽에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이제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보게 되고, 원래는 이 바울이 걸어서 가려고 했다가 시간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에베소를 중심으로 좀 보면 드로아는 한참 위에 있어요. 한참 위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인데 그 드로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서 원래는 에베소도 지나갈 수 있는데 에베소를 지나가지 않고 배를 타고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밀레도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밀레도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그곳까지, 밀레도까지 오게 해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돼. 원래 이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래도 많은 애착이 있고 또 많은 관심이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2차 선교 여행 때도 그 결심한 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성령께서 막으셔서 이쪽 마게도냐 지역으로, 빌립보 이런 지역으로 가게 됐다가 나중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한 3년 정도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그 장소, 그 지역.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은데 시간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밀레도에 그들을 오게 해서 거기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 그러면서 그들이 권면해 주죠. 내가 3년 동안 여러분들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자세로 했는가, 여기 보시면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 목회가 뭔가, 신앙생활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목회할 때 어떤 권위를, 물론 권위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이게 목회를 해야 되지만, 그런 목회자의 자세는 모든 겸손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겸손이 몸에 배어 있어요. 모든 겸손과 눈물, 뭐 슬퍼서도 눈물이 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눈물을 통해서 기쁨도 눈물이 나고 슬픔도 눈물이 나고 고통 속에 눈물이 나고 많은 눈물. 사람이 나이가 들면 하나 없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눈물이 없어지잖아요. 어릴 때는 뭐 조금만 봐도 뭐 감동이 되고 감정적이고 이래서 눈물을 갖게 되는데 점점 어떻게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지, 뭐 슬픈 영화를 봐도 슬퍼지지도 않고 눈물도 나지 않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시 눈물이 회복되고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고 감격의 눈물이 회복되고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고, 뭐 슬퍼서만 눈물 나는 것이 아니고 기뻐져서 눈물 나는데 이 눈물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이 감정이 회복되는 게, 마음이 회복되는 게, 굳어졌던 마음, 돌 같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면서 어떤 정말 새로운 감성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모든 겸손과 눈물로 내가 섬긴 것을 당신들은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또 만나지 못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고 다른 것으로 이의 믿음을 치우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그 믿음을 버리고 이 행위로 빠지게 되고 다른 것으로 너희가 다른 변질된 그런 복음을 가지고
아무리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정말 온전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게 여기 한번 보시면 29절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끊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럴 텐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말 참된 복음을 저들이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다른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흔들어대면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된 말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에베소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금 당부시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이 준 이 참된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니까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라고. 자, 그러면서 어쨌든 헤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데 이것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조차도 내가 아깝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기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해요. 24절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를 주시고 나만 주실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일하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멸류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우리 찬송가 지금 330장 찬송했는데 정말 어둠 밤 되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고 때가 되면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 때가 오게 되고 이제는 다 손을 내려놓을 때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에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이거를 이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셨다. 자기 피로 사셨다.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생거진전교회도 하나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자라가는 게 예수님의 보혈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이용도라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분 일대기를 좀 이렇게 보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런 제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한편은 제자들이 무슨 우리 스승님이 무슨 기도를 이렇게 밤새도록 하시는가 이렇게 해서 좀 그 기도를 듣고 싶어서 가까이 갔었는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그냥 밤새도록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보혈이 흐르는 교회, 주의 보혈이 가정에도 흐르고 교회에도 흐르고 이 민족에도 흐르고 그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있게 되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별하는 가운데 또 여기 권면하는 게 또 나와요. 내가 이제 얘기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뭐 돈을 탐하거나 은을 탐하거나 금을 탐하거나 그 탐심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돈 때문에 어떤 축적하는 그런 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여기 그런 고백이 나오죠.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35절 읽어볼까요? 봉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비랑 선교를 했죠.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일인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더불어서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다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한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언제든지 드릴 수 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 물론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되지만 그러나 주는 것이 더 기쁘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생명도 주고 내 재물도 주고 내 시간도 주고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 주고 살아서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남긴 게 없지만 그러나 그 주는 그 삶 속에서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100살 넘으신 그런 교수님 한번 강의를 제가 들어봤는데 그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 남을 위해 살 때. 그러니까 자기를 사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다 후회만 되는 일인데 정말 내 인생 속에서 남을 위해 살 때,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그런 삶을 살 때가 가장 행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헌신적인 삶,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돕고 사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여기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에 비춰보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결심과 결단 우리들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생고 진천교회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해서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